샬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God's answer to prayer beyond expectations.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히브리어 찬양이 아니라 영어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하고도 아주 잘 맞는 그러한 곡입니다. 제가 1985년 8월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학 생활을 해서 약 10년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이 가사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그 감사의 고백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잘은 부르지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내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분한테 위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위로해 주마. 내 걱정 다 치워주마. 또 내 앞길에 어두운 뿐이었을 때 동행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봐주마. 내가 부유함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내게 주셨다. 달과 별들과 해와 그 다음에 하늘 또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셨다. 나는 모든 일로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복을 샌다. 그가 내게 오실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오셨다. 나는 다만 기도만 했을 뿐이다. 당신이 만약에 구한다면은 그분은 당신에게도 오신다. 그분과의 거리는 오직 기도일 뿐이다. 기도가 우리와 그분의 거리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죠.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 I ask the Lord to comfort me when things weren't going my way. He said to me, I will comfort you and lift your cares away. I ask the Lord to walk with me when darkness was all that I knew. He said to me, never be afraid, for I will see you through. I didn't ask for riches, He gave me wealth untold. The moon, the stars, the sun, the sky, and gave me eyes to behold. I thank the Lord for everything, and I count my blessings each day. He came to me when I needed Him. I only had to pray, and He'll come to you if you ask Him to. He's only a prayer away.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종교인뿐만 아니죠.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 신 또는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마저도 다급해지면은 하나님 내지는 뭔가 초월하는 존재를 찾아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기도라는 현상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지 성경뿐만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경험한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응답받을 때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 기도일 수도 있고 단체,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내용은 교회,
다시 말해서 믿는 무리가 함께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응답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그때 헤롯 왕이, 여기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롯이란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본인들이 뭐 대제는 이런 말 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 있는데 우리가 현대인이 표현할 때 헤롯 대제, 이 가문에서 처음으로 에돔의 후예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 대제입니다. 그때는 총독이 없었어요. 헤롯 대제 때는 헤롯이 이스라엘 거의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다. 전체를 다스렸어요. 대단한 왕이었죠. 그 사람도 헤롯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제가 아니고 손자인데 이 헤롯 이 왕의 손자, 헤롯 대제의 손자 이 헤롯 왕은 우리가 보통 헤롯 아그리파스, 여기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왜 1세라고 하느냐? 또 아그리파 2세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그 무렵에 바울을 만난 적이 있던 그 헤롯 왕은 아그리파 2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 헤롯 왕, 여기에 헤롯 왕 언제 왕 노릇을 했느냐 하면은 주 41년, 42년에서 44년, 대략 3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왕을 했을 때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넓은 부분, 거의 자기 할아버지 땅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넓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총독을 로마에서 파견하지 않았어요. 로마 총독을 로마에서 주 6년부터 파견해서 계속 있었는데 이 3년은 잠깐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이 사람도 자기 동전도 만들었어요. 이게 4드라크마짜리의 은전이 되겠네요. 자기 이름은 아니지만 바실렙스 메가스 여기 이름이 있네요. 아그리파스. 위대한 왕 아그리파스 이렇게 새긴 헬라어로 새긴 그러한 동전까지 만들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대략 주후 44년이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12장 끝에 가면은 헤롯 왕이 죽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헤롯 아그리파스 1세가 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때를 44년, 주 44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교회란 말은 믿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건물이 아니고요. 무슨 조직이 아니죠. 그 다음에 2절 요한의 형제, 여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죠. 또 계시록의 저자 그 요한입니다. 그 두 형제, 누가 형인지는 우리가 헬라어 성경 봐서는 모르는데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그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누가 죽였느냐? 헤롯 왕이 죽였어요. 이때는 로마 총독도 없기 때문에 권력이 막강해가지고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쉽게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아마 붙잡히고 아마 순식간에 이게 죽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손을 쓸 수가 없어. 기도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는데 이 천주교, 특별히 스페인의 그 스페인 나라를 천주교권에서 이 사람을 수호 성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샌디에고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도시 이름으로 미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몇 군데 있는데 산디아고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산트 거룩한 세인트 이 말이죠. 이아코는 야고보는 야곱, 구약의 야곱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 야곱, 홀리 아니면 세인트 제이콥 그 말을 산디아고 이렇게 스페인어로 말하는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다 산디아고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야고보서도 스페인어 성에서는 산디아고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전통이 있어요. 천주교 전통인데 이 야고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스페인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유물이 남은 성물들이 영어로 렐릭스라고 하는데 그 스페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 예배당을 가봤어요. 물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스페인 천주교에서는 이 야고보를
성자로서, 특별히 스페인 수호 성자로서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지요. 왕도 백성의 눈치를 보야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야고보 죽여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수장이 베드로 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붙잡아 가지고는 그때가 마침 무교절 또 6월절이 나오는데 같은 기간입니다. 유대력으로 아비브 또는 아비브 이렇게 했는데 1월 달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3, 4월이 돼요. 3월 정도. 14일부터 21일 한 주간 동안이 6월절 또는 무교절.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못 먹어요. 누룩을 다 치워야만 합니다. 이제 새 누룩을 써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6월절은 처음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피를 바깥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초태생 첫 아들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유래입니다. 또 무교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대략 아마 4월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월 14, 21일 사이면은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무교절 기간 또는 6월절 그때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제 야고보를 죽였고 또 백성들이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베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뭐 거의 틀림없어요. 누가 생각해도 베드로는 죽습니다. 이번 타자로 죽는 거예요.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군인 4명이 한 패예요. 그럼 4패니까 16명의 군인인데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누가 봐도 베드로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 교회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에 산디아고 그 야고보 야고 산티아고 이 사람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스페인의 그 천주교 수호 성자로 이렇게 받든다고 그랬지요. 자, 산디아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건 스페인에 있는 산디아고인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가보니까 예배당도 굉장히 커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포르투갈인데 이 북쪽에 산디아고 대 콤포스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들 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것은 스페인어로 로스 카미노스 데 산디아고 해가지고 이 산디아고로 가는 길들 여러 길이 있는데 일종의 필그리미지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바티칸으로 찾아가듯이 이 산디아고 스페인의 북쪽에 서북쪽에 있는 산디아고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 참배를 좋아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너무 사람을 성자로 만들고 약간 미신에 가까울 쪽으로 하는 것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 야고보는 처음 12제자 중에서 첫 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계속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는 조직 아닙니다. 조직은 회의는 하는 줄 몰라도 기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더더욱 기도할 수가 없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하면은 또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며칠 묵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4명이 한 조가 되는 그 4조가 이렇게 밤 근무를 하겠죠. 그럼 4교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쇠사슬을 통해서 베드로하고 묶여 있고요. 그래서 같이 옥 안에 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바깥에서 지킵니다. 이 4명이 밤에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교대를 하겠죠. 이런 아주 삼엄한 그러한 그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지키는데 베드로가요. 이 틈에서 잠을 자요. 이 사람 참 편해요. 물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공회 종교기구로서 최고의 기구인데 일종의 사법기구 역할도 합니다. 거기 잡혀갔다가 협박받고서 풀려난 적이 있어요. 또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때도 그러한 것을 기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 사람 죽는 거 겁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주님 위해서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때 이제 광채가 빛나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동작이 있어요. 깨어 이르되 말도 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천사는 우리 인간하고 말도 할 수 있고요. 또 동작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몽땅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천사가 또 말을 계속하는데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는데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 동작 한 동작을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우리가 보통 천사와 같이 천사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초자연적인 일로서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역시 또 한 번 경험할지라도 이게 생시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를 따라서 첫째 파수도 지났어요. 둘째 파수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시내로 통한 쇠문이 아마 큰 문이겠죠. 이르니 문이 저절로 또 열어지네요. 나와서 한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가 여기까지만 인도해주고 떠납니다. 물론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 사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분명한 일이에요. 이 천사란 말 또는 여기 주의 사자란 말 똑같은 말인데 이 단어는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때때로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요. 영계에서 온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 우리가 말하는 천사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 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히브리에서 말라흐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 앙겔로스는 영어 에인젤의 그 근원이 되는 그 단어지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바로 사자입니다. 거기에 하늘을 붙이면 천사 이렇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천사로 번역을 해요.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광채가 빛나고 또 갑자기 사라진 걸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이에요. 11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천사가 떠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려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베드로를 구출했을 때 우리는 이제 뭘 보냐면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응답,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헤롯은 이런 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대 백성들, 헤롯과 함께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종교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고는 마가라 하는, 이제 베드로 얘기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마가 요한은 그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 그 바나바하고도 친척 관계지요.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선교여행 갔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데 나중에 화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이 사람의 어머니 상당히 돈이 있었던 집안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초창기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이 집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네요. 흔한 이름이죠.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분명히 이른 새벽이었거나 밤이었는데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그날만큼은 기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이제 헤롯이 다음 날이면 죽인다 해가지고 그 정보를 듣고서 밤새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모인 거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교회는 계속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여기만 나오는데 이름이 나와요. 그럼 뭔가
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름을 썼을 것 같은데 로디 이렇게 현대 그리스어로 발음하는데 장미라는 뜻입니다. 로디 하면 로즈하고 비슷하죠. 이 장미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이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그렇게 높은 아이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 기도하러 왔겠지요. 근데 로데라 하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베드로인 줄 알아봐요. 그 소리를 목소리를 알아요. 식별해요. 기뻐해서 여자 또 정신 나갔네요. 기뻐해서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달려 들어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흥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생각을 잘 못한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거기 안에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이거 보세요.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말하대. 교회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 미쳤어. 이런 말을 해요. 진실을 말하는 이 여자아이에게 교회가 하는 말이 내가 미쳤다. 참 희한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밤에 잠도 안 자고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베드로가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하인 여자아이한테 하는 말이 너 미쳤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기도해놓고는 믿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참 희한하죠. 여자아이는 계속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힘줘서 말하니까 두 번째 교회가 뭐라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미쳤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의 천사다.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또는 우리의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응답하리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맞춤형 기도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마치 양복 맞추어 입듯이 나는 키가 어떻게 되고 나는 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한테 도무지 자유를 안 줘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너 미쳤다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너 착각한 거다. 그러면 그의 천사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 다 교회에 열심히 기도를 한 교회의 반응입니다. 기도를 하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꼭 제 얘기 같아요. 제가 봐도. 밖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문을 안 열어주니. 분명히 여자아이가 대답을 했는데 문은 안 열어주잖아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뒤에 군인들이 쫓아올는지도 모르고요. 그들이 그제서야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봅니다. 놀랍니다. 첫 번째 너 미쳤다 하인 여자한테 한 말. 두 번째 그의 천사를 본 게지. 세 번째 놀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잠깐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해주겠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당시 그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는 앞에 야고보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예요. 스페인어 성경에는 야고보서도 산디아고라고 하는데 실제 산디아고라고 하는 명칭은 그 예수님의 사도 제자 그 야고보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아직 살아있죠. 교회 지도자인데 이날 밤에 여기 마리아 집에 와 있지 않고 별도로 다른 곳에 있네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아주 처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할 때 자기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자, 앞에 헤롯의 기대를 뛰어넘었지요. 유대인들의 기대를 뛰어넘었지요. 여기 교회의 기대를 뛰어넘었지요. 사실 베드로 본인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구조받으리라고는. 자, 나리샘에 낮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잔인한 헤롯 왕은 파수꾼들을 죽입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이렇게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해주셨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헤롯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세요.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용서하지 않고 직접 치세요. 그 내용은 12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도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절만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여기도 주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죽이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최후가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개인적인 체험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언급했듯이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교육을 받았지요. 1985년 8월부터 94년 12월에 떠났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여기 예루살렘 지도가 나오죠. 생활했는데 이곳에서 살 때에 많은 일들이 제게 일어났어요. 사실은 혼자 갔다가 총각으로 갔다가 세 사람으로 나왔는데 그때 결혼했다는 거죠. 아들도 거기서 태어났고 우리 아이도. 그리고 학위를 2개를 얻게 됐어요. 석사 학위도 받았고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는 여기 히브리 대학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여기 사진 보이죠? 이곳에서 성경학과 또는 성사학과, 사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뭐 긴 얘기 짧게 해가지고 제가 84년부터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한 8개월 동안만 저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성경 번역하는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아침마다 근처의 대학 운동장에 가서 달립니다. 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하르 비루샬라임,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뭐 이미 간단한 히브리어는 혼자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마하르 비루샬라임, 그것을 구호처럼 외치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춤형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느냐면은 8개월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8개월 가는데 왕복 비행기표하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하고요. 생활비하고 해보니까 대충 8,000불이면 되겠더라고요. 아주 최소한으로 미국 돈이죠. 8,000불이면은 8개월을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8,000불 천국 장학금을 주세요. 천국 장학금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전 대학 때 장학금을 받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장학금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천국 장학금을 하나님께 8,000불, 아주 구체적으로 8개월 8,000불 예루살렘 천국 장학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이제 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마하르 베루샬렘, 내일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8,000불, 그 다음에 8개월 예루살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긴 얘기 짧게 해가지고 가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가게 됐는데, 저는 8개월만 이제 계획을 했는데 4개월 첫 번째 학기에 이제 어느 학교에서, 미국인 학교입니다.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숙사비도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됐어요. 기숙사비는 한국에서 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얻은 돈이네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니까 돈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학교는 이제 장학금은 이제 주기로 받기로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기숙사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스라엘에 8개월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빼놓고 하면 적어도 8년 이상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석사까지도 생각도 안 했죠.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석사, 박사학위를 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실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때는 어떤 집에 살았냐면은 제가 돈 내고 사는 집이 아니고 핀란드 사람들, 핀란드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시내에다가 집을 샀어요. 그것도 총리 관저가 옆에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대통령 관저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두 사람이 제 양쪽에 걸어서 한 5분 거리, 걸어서 한 8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산다면은 서울의 삼청동이라고 합니까? 삼청동 마냥 부자 동네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근데 그런 곳에 조그만 아파트이긴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이 사가지고 제가 공짜로 묵고 저는 그분들 성경 번역하는 거 이제 연구해가지고 도와주기만 했어요. 월급 받고 그 집에서 공짜로 묵으면서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8년 넘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른 일 하지 않고 전혀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그저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세요. 저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은 자기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또 자식들이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돌봐주세요. 또 능력이 있으세요. 저도 아버지인 사람이지만 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제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저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최고로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있어요. 돈도 있고요. 뭐든지 다 있어요. 그분이 제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기도한다. 이건 단체지요. 한 사람 개인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좀 의심이 돼요. 또한 교회라고 이름은 걸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정말 교회일까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조직일 수는 있겠어요. 건물일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또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은 거예요. 베드로도 생각을 못했고요. 헤롯이나 유대인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던 그 교회마저도 그 여자아이가 보고했을 때 너 미쳤다? 아니지, 그렇다면 계속 주자하니까 베드로의 천사겠지 하고 나중에 놀랍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놀래키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해야겠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을 그러한 응답을 많이 경험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진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노래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냥 쇼가 될 수가 있어요. 그저 보여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러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